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지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 중요한 이유가 현대 교회와 묘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고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이신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현대교회,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린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학자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희들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만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13장부터 해설을 해드립니다.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 시작하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심지어는 모세의 법전대로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를 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았는데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바울을 통해 또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적으로 전해지는 시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처음에 갔느냐? 온 유대 지역으로 흩어졌고 거기에 약간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하고 바나바에 의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반으로 갈라보게 되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 뒤쪽까지로 이어집니다. 앞쪽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령의 임하심과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전도를 받기 시작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중심에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부터, 즉 후반부인 13장부터는 중심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되고 중심 인물도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신 인쇄물에 1번을 보시면 세계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5명의 뛰어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요, 이 5사람 중에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름으로 봐서 니게르는 뭐죠? 니게르는 좀 제가 지금 방송으로 얘기하는 힘들기 때문에 아마도 흑인, 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도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도 안디옥 교회 5사람 중에 하나였지요. 여기서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1세 아들이고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삼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유모에게서 길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이 왕과 함께 궁중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지체 높은 왕가 아니겠습니까? 왕과 함께 유모에게 길림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간 5사람들이 출신 지역도 다르고 아프리카든 어디든 왕족이든 평민이든 상관없이 지역과 신분이 다양했다는 것에 분명한 의미를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복음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없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끼리끼리 모여서 배타적으로 편을 가르게 되면 복음의 능력을 결코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았습니다. 파들이 여럿이 있었지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는데 이 파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룹들이 모여지게 되고 사람이 거기에 장을 차지하게 되고 하면 곤란해지게 되는 거죠. 어떤 그룹이나 어떤 개인이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설 수가 없고 복음 전파의 방해물이 될 따름입니다. 복음 안에는 인종도 출신도 성별도 차이가 분명히 없어야 되고 없었습니다.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차별과 편견이 없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됐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수리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복음을 전해야 될 마땅히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날에 거기에 담임 목사 격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때에 안디옥 교회 온 성도가 모여서 금식을 하고 예배하고 있었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거기에 응답하여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신 인쇄물이 2번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부터는 한 문장도 빠뜨리지 마시고 좀 적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순서를 따라서 어떤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의 첫 공식 선교사가 된 바나바와 바울 2사람은 복음을 들고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마치 수행원격으로 조카를 데리고 가게 됐는데 먼저 이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던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이 안디옥으로 통하는 항구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구브로 섬이라 그랬는데 요즘 말로 하면 사이프러스예요. 시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입니다. 여기로 향한 것이 바울의 그 소위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루기아에서 100km 떨어진 지중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 사이프러스 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한쪽은 굉장히 폐허가 되어 있고 또 한쪽은 조금 뭐 아직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침입이 많았고 거기가 거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가 서로 자기 땅을 우겨요. 마치 독도를 가지고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듯이 이 독도가 그렇게 우기잖아요. 또 저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우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그 구브로 섬으로 갈 때, 사이프러스 섬으로 갈 때 길이 상당히 멉니다. 100km로 옛날에 그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속에서는 굉장히 해적도 많았고, 그 다음에 지중해가 굉장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조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조난을 당하게 되면 또 거기서 물건도 뺏기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 구브로가 굉장히 옛날부터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로마에서 원로원이 관할하는 총리를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 자신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먼저 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딜까요? 자기 가족이겠죠. 아유, 우리 가족 정말로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자, 바나바와 바울이 배로 먼저 도착한 곳이 여기로 가기 위해서 살라미라고 하는 곳으로 먼저 갔습니다. 살라미는 구브로 섬의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실루기아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 구브로의 섬의 동쪽 절반을 다스리는 중심 도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살라미였습니다. 살라미에 상륙한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살라미에서 출발해서 정반대가 되는 반대쪽인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구브로 섬의 다른 항구 바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로 갔어요.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이 가운데로 횡단을 해가지고 서쪽 항구까지 갔다는 얘기죠. 바보라고 하는 곳은 행정관청 소재지입니다. 로마 총독이 거기에 이제 주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따로 불렀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곁에 유대인이면서도 거짓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였습니다. 이 마술사가 엘루마라고도 불렀어요. 그 이름 자체가 마술사라고 번역될 수 있는 엘루마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바나바 바울을 대적을 하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또 믿지 못하도록 힘을 썼습니다. 마술사 바예수가 총독의 수하에서 상당한 부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총독이 예수님이라도 믿게 된다면 자기가 일평생 동안 지금 누리고 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를 쓰고 총독이 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복음의 방해꾼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바예수를 주목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3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아요. 구원자의 아들. 그런데 바울이 그가 구원자의 아들이기는커녕 마귀의 자식이라고 폭로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말이 떨어지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 사를 덮었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의 장애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막더라도 아무리 방해꾼이 있더라도 주님의 복음은
회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목도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아주 놀람 가운데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구브로를 첫 번째 선교지로 삼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 섬의 최고 권력자인 사람을 믿게 한 아주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명문가의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전체 구브로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나와 있는 수도의 이제 변화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서가 성경에서 앞뒤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자, 13장 9절에 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쓴 것이 보이시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고도 불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3장 9절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기록되기 시작해요. 이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울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지금 요즘식으로 하자면은 우리 여기 한인 이세들이 한국말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있지요. 똑같은 것이에요. 이 사람은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유대인 혈통이란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 자기의 동족 유대 이름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헬라식 이름이 뭐냐면 파울로스입니다. 파울로스. 그래서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파울로스 둘로스 두 그리스도 데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주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 파울로스, 헬라식 그리스말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서가 바뀌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의 이름이 처음 기록된 것이 30절입니다. 11장 30절이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것을 실천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5절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3장 1절에도 제일 먼저 쓰는 것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썼어요. 13장 2절과 7절에도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절에 딱 들어가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이렇게 부른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13장이에요. 바울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됐다가 이후부터는 쭉 그냥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바야흐로 바울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거나 연장자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먼저 쓰잖아요. 그런 식이죠.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 또한 없었을 겁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선교의 아버지로 준비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국민이라든지 또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시대가 이제 지나갔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전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밤빌리아에서 더베까지 전도 여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총독까지 믿게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당시의 소아시아였던 이제 현대 터키 지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따라갔던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이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을 딱 하자마자 바울 일행을 떠나버려요. 이 조카가 왜 떠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있었겠지요. 이 사건이 마가 요한의 개인적인 차원으로서
이 사도 바울에게 상당한 아픈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2차 전도 여행 때 출발할 때 바나바하고 다퉈요. 바나바가 조카 데리고 가지 그러니까는 뭐 중간에 떠난 사람 왜 데리고 가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결국은 바나바하고 나중에 이제 이 바울하고도 결코 같이 갈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잖아요. 물론 마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가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바울처럼 유대인입니다. 이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인데 로마식 이름이 마르쿠스예요. 여러분 마르쿠스 아시죠? 마르쿠스라는 이름 말 들어봤을 텐데 이 스페인어로 마르코 말고요. 이 로마 말로 마르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이제 마가라고 적은 거죠. 일설에 의하면은 마가는 예수님이 뽑아서 보내셨던 70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기도 하는데 이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집에 대문을 지키는 하녀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상당한 부자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즉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 조카입니다. 그 나중에 마가의 행적을 보면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을 때 통역도 맡았고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건너가서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창설하고 감독을 했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처음 전도 여행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망을 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부잣집 아들로 살면서 고생 모르고 살았는데 생전 처음 당하는 환란도 당하게 되고 또 전도 여행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이 마가 요한은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중간에서 관둬버린 거죠. 소명의식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소명의식이 없이 교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불가능한 일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다 힘이 듭니다. 자기 감정이나 성취감으로 일하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성취를 이룩하겠지? 얼마 못 갑니다.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교회 사역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끝까지 할 수 있고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말없이 견디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걸 하라고 부르셨지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잘 되겠지. 우리 가족도 잘 될 것이고 그럴 것이다. 내가 복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하면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하면은요. 중간에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품으셔야 이것이 확신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까지 이를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지키면서 끝까지 묵묵히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둘이서 버가에서부터 이 육로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으로 계속해서 가면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이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16개나 됐습니다. 모두가 다 알렉산더의 후계자의 한 사람이었던 그 셀루쿠스 1세 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들인데요. 과거에 어떤 군주 같은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 이름들을 붙여요. 그렇게 붙이는데 이 셀루쿠스 1세가 이 도시들을 건설한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안티오쿠스란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안티옥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안티오쿠스예요. 사람 이름은.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안디옥이라고 이제 한 거죠. CH를 옥이라고 이게 붙인 겁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이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도 같은 배경이에요. 16개 가운데 하나죠.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아주 큰 도시였다면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은 터키의 내륙 지방에 있는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여느 때와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걸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달라고 그 말씀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안식일에도 와달라고 또 부탁을 했어요. 이때 온 시민들이 다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지금 듣고 기뻐했대요.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50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에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방해꾼들의 특징은 선동하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서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교묘하게 이간질을 하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면서 끼리끼리 자기 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은근히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 이제 불만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라고 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때 누가 앞장섰을까요?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귀부인들을 부추겼습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부추기고 유력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오늘날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복음의 방해꾼들을 어디서 찾느냐면요. 교회 안에서 찾아요. 복음의 방해꾼들을 교회 안에서 찾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력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회방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시 옆에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두 사람을 돌을 들고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도 피해서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 장애인을 고치자 도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서 막 제우스의 신전에서 허메의 신전에서 막 달려나오면서 바나바는 이분은 제우스가 여기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바울은 웅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가 이곳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막 이 꽃다발을 들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자기 옷들을 찢으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런 짓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죠.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거기 사람들도 충동을 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돌로 치니까는 이제 기절을 했을 텐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내버리는 일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는 더베라는 도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베에서도 많은 제자를 삼고 다시 지금까지 지나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거꾸로 다 들러가지고 얼마 전에 믿었던 제자들을 다시금 믿으라고 굳게 해주고 버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 안에서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났죠.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니까 자꾸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걸 어렵게 만들려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지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결판을 내고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에다가 갖다 파송을 해서 보내세요. 요즘 말로 하면 연회겠지요. 거기서 결론이 딱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15장 11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즉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은혜의 복음 안에 유대인처럼 할례의 표식이 없더라도 괜찮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그리고 그 전후에 쓰인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두 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갈라디아서, 또 하나는 야고보서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만이 아니라 모세의 법전대로 할례라든지 유대교 절기 같은 것들, 유대교 의식 같은 것들을 지켜야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보호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유대인의 모든 율법과 의식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2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안다라고 확증했어요. 그렇지만 5장 16절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헛된 믿음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오해를 해가지고 한 번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방종주의자들, 안티노미아니스트, 도덕을 폐기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도덕 폐기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 이단 가운데 하나인데 요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요즘 구원파 그렇잖아요. 근데 정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정을 믿은 나머지 구원받기로 예정됐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한 번 빛의 비춤을 받은 다음에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쓰인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신앙의 방종주의를 향해서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당연히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위임해 주신 복음 전도의 놀라운 이 소명을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나아가는 출발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차 전도 여행의 자초지종을 쭉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의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도에 방해꾼들이 있고 쉽지 않고 죽음의 위협들이 널려 있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이 더욱더 강하게 번져나가고 순교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더욱더 순전하게 전파됨을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 전도의 놀라운 삶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정함이 없는 것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